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순간순간 떠오르는 오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과연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이 있는가? 나는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나의 신앙은 지금 나에게 무슨 대답을 해주고 있는가? 이런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간증이 대단해요. 기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인생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착한 마음으로 박수는 치어요. 박수는 치지만 그러나 나하고는 잘 이게 매치가 이래 안 되는 거예요. 과연 나에게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가? 여러분, 이건 상당한 오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지극히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가 여럿 있어도요, 친한 친구가 있고 친하지 않은 친구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친합니까? 내가 다가가면 친해지는 거죠. 그가 다가오면 친해지는 거죠. 서로 손을 맞잡아야 됩니다. 하이파이브를 해야 됩니다. 대화를 해야 됩니다. 같이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친해지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공허한 기도가 공허한 메아리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 오해를 우리는 중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에 지극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문제를 대입할 수 있는 적용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은 결코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까이 계셔요.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바디메오라는 것은 이 바 플러스 디메오예요. 그러면 디메오하고 바는 뭐냐?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는 사람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즉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죠. 왜 그렇게 이름을 줬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보건대 디메오가 하도 유명하니까 그래서 본인이 자기의 흔적을 아들에게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만일 여러분, 제가 제 아들의 이름을 박성관, 제가 이름이 박성관입니다. 박성관 그러면 어떠겠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이름이 없죠. 근데 유대에는 그런 이름이 종종 있어요. 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죠.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바디메오는 인생에 깊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가 맹인이고 소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맹인인 것도 억울하고 거지인 것도 억울한데 맹인이며 거지인 거예요. 맹인이기 때문에 거지가 된 건지, 거지였는데 눈을 멀었는지, 태어나면서부터 안 보였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며 거지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불쌍한 처지에 있는 것이죠. 오늘날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여리고 그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구걸을 하고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는 걸 듣고 탁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저거 누구냐? 왜 이렇게 웅성웅성하냐? 지금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거지 주제에 조용히 해라, 시끄러워, 막 이렇게 나무랐어요. 그때 이 바디메오는요, 거기서 주저하지 않고 다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이건 기도를 우리가 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방해되는 요소가 많이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기도한다고 돼? 너 그렇게 기도했는데 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떨 때는 어떤 환경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나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를 방해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디메어처럼 다시 외치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나는 맹인이고 거지지, 그러니까 내가 외치면 안 되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잖아, 그리고 돌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서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처지가, 내 죄가 주홍같이 붉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용기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외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맹인이며 거진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해결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번 여리고회가 기도회가 그러한 여리고 기도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맹인도 아니고 거지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맹인같이 아니면 거지같이 그런 인생의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맹인이며 거지는요, 사주팔자 운명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우리는 적어도 맹인이며 거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경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면 우리의 문제 주님이 넉넉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여리고 기도회를 통하여 인생 문제를 해결받자. 시작. 이렇게 한번 또 확신 있게 바꿔봅니다. 여리고 기도회를 통하여 인생 문제가 해결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여리고 기도회에 나오세요. 당신의 인생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얼굴이 보니까 벌써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부모님보다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자녀가 앵앵 울고 있습니다. 아파서 울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울고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고 제가 왜 우냐, 제가 왜 우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응답하죠. 아, 얘가 지금 배가 고프구나. 젖을 물리고 어디가 아픈가 돌봐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세심하게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는 능력이 부족해서 때로는 돌봐주고 싶어도 돌봐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넉넉하게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리고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에 나오는 여리고 성이 무너진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은 가나안의 첫 성입니다. 철옹성 같은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성입니다. 지금이야 뭐 대포로 꽝 쏘면 무너지겠지만 그때는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내성이 있고 외성이 있어. 그 사이에 물이 흘러. 그러니까 이 성은 이건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야. 지형적으로 여리고는요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올라와야 돼. 그러니까 더 이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의 전략은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뭐냐? 총과 칼과 대포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그냥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몇 바퀴 도는 겁니까? 13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13바퀴를 돌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면 침묵하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라.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차라리 칼을 가지고 싸우는 게 나아.
예? 7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돌기만 해.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돈다고 돼? 이런 생각이는 기도한다고 돼? 이런 생각이래.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리고 기도에 49일 동안 7주잖아요. 49일 동안 아무 불평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리고 성은 언제 무너졌냐 하면 첫날 한 바퀴 돌았더니 금이 쫙 가고, 둘째 날 돌았더니 벽돌이 몇 개 쭉쭉쭉 빠지고, 셋째 날 돌았더니 막 지진이 나고, 그런 게 없어요. 똑같이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근데 마지막 날 7바퀴 딱 돌고 큰 소리로 외치고 나팔을 불 때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번 여러분 나오세요. 7번. 아시죠? 7번 나오셔서 생명 걸고 한번 해보세요. 49일 7번. 그러니까 횟수로는 7번이에요. 7번 나와서 문제 해결된다면 지금까지 7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를 안고 끙끙거리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가정에 있고 개인적으로 있다면, 그 문제가 이번에 7번에 걸쳐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투자할 만하죠. 도전할 만하죠. 할렐루야. 이런 반응 별로 좋지 않습니다. 도전할 만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기도응답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서 지금부터 기도응답 받은 거 여러분의 간증하라면 오늘 집에 못 가요. 여러분 집에 못 갈까 봐 제가 못해요. 한번 제가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밤새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기 기도응답 받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번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병은 치료될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갈등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기도 카드를 아직 안 받으신 분 있어요? 기도 카드를 다 받으셔서, 요거는 우리한테 제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여기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하고 기록 안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냐? 기록해야 명료해집니다. 기도 제목이 명료할수록 빨리 응답이 돼요. 내가 나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글쎄요, 글쎄요. 이러면 이미 지나가 버려. 예수님 붙들긴 붙들었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소경 받으면 뭐라 그랬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저 한라에서 백두까지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후쿠시마의 오염수가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게 독도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눈도 뜨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명료했어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나오는 거죠. 기도 제목이 명료하지 않으면 응답도 더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7가지 기도 제목을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첫 주, 둘째 주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 제목 카드를 어떻게 하냐? 집에다 고요히 다 이쁘게 글씨를 예쁘게 써가지고, 예? 여기다 색깔로 예쁘게 해가지고, 그리고 집에다 고이 간직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 이걸 어떻게 해야 들고 다니셔. 그래서 포켓에 탁 집어넣고 전철에서 기다릴 때 탁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마치 여러분이 내일 이 부도 났는데 내가 1억이 필요해. 근데 이 1억이 없어. 이거 어떡하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내가 너를 만날 것이요. 할렐루야. 간절히 찾으면 주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다 7가지 기도 제목을 적는 거예요. 쫙 적고, 그리고 여기서 포켓에 가지고, 그러면 이 49일 동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첫 주에는 뭐 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가 금요철 예배 나와가지고 우리가 9시부터 1시까지거든요. 4시간. 4시간 맞나요? 9시부터 4시간이죠. 그죠? 4시간밖에 안 돼. 예. 뭐 1시까지, 4시까지 할까요? 옛날에는 기도 기본적으로 4시까지, 철야 4시까지 했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갔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받은 거예요.
밤새 처리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인생에 역전시키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6.25가 딱 끝나고 나서 그 학고방 같은 조그만 방에 그 자녀들이 막 7명, 8명 있잖아. 그죠? 자기 아내하고 같이 딱 누워있는데 굴비를 엮어 놓은 것 같더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마다 아버지가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옥상에 옥상도 옛날에는 항아리 막 있고 조그맣게 있잖아. 그 가마떼기 깔아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많은 자식들을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무슨 감동을 주시냐면 화학약품 사업을 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미천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그 조금씩 팔아가지고 그래 나중에 여러분 이게 큰 기업이다. 영안 모자라고 했어요. 영안 모자. 이게 함흥에서 이렇게 하는 선생님이 배 타고 가면서 야 너 이거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저기 뭐 과자라도 사 먹어. 이제 선생님은 떠나는 거예요. 선생님은 지금 배 타고 남한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서 그 아이 자기가 사랑하는 애제자 있어. 초등학생. 그 아이를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그걸 주는 거야. 그런 그릇 주는 것처럼 하다가 그 아이의 손을 붙들고 확 당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는 산 거예요. 부모님은 지금 북한에 있는지 돌아가셨는지 몰라. 그리고 영영 이별이 생겼죠. 그리고 고아원에 지내고 그러다가 모자 공장에 들어간 거예요. 모자 공장에. 그래서 모자 공장에서 이게 곁눈질로 모자 만드는 법을 배웠어. 그리고 19살 때 모자 공장을 차렸어. 지금은요 전 세계 1억 개의 모자를 판대요. 1억 개 모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경바디메오가 바로 그러한 여리고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소경바디메오가 1400년 전에는 여리고 성이 무너졌고 1400년 뒤에는 소경바디메오가 인생의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2024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탁 무너지고 나서 이 여리고성은 바로 악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한 거야. 나 너희들 중에 만일에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려고 하면 그 터를 닦을 때 너희 장자가 죽을 거야. 문을 세울 때 너의 막내가 죽을 거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뒤로 540년 뒤 BC 860년에 이게 현실화되었어요. 자 볼까요? 열왕기상 16장 34절. 이게 540년 뒤에요. 시작. 그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열왕기상 하를 에레미야가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540년 뒤에 에레미야가 이 사건을 보면서 희한한 거예요.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막 기초를 닦았는데 막내 아들이 맏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 소문이 났어요. 희한하네. 그리고 문을 세우는데 막내 아들이 죽었어요. 희한하네. 조사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선포했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540년 뒤에. 그리고 그 뒤에 860년 뒤에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다가 인생의 여리고성 앞에 좌절하고 있던 이 소경 바디메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2024년 오늘 6월 달에 우리가 여리고 기도를 하는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까요? 될까요? 할렐루야!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리고성 함락이 BC 1400년에 있었어요. 그리고 히엘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선포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540년 뒤에. 그게 BC 860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860년 뒤에 AD 30년경에 소경 바디메오가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 탁 눌러주세요. 그렇다면 AD 2024년 6월 우리의 문제도 해결된다. 이 메커니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여리고 기도회를 참여할 때 형식으로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해도 6번째 여리고 기도회래. 그러니까 가야지. 체면 있지. 내가 직분이 있는데. 내가 집사잖아. 내가 권사잖아. 그러니까 가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번에 나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문제를 해결하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꼭 확인하세요. 이렇게 내 믿음대로 되리라. 따라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번에는 내 자신을 해서 내 믿음대로 됩니다. 자기 가슴을 치면서, 그죠?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건 잘해요, 그죠? 너 믿음 가져라. 이건 잘해. 근데 내 믿음이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내 믿음대로 됩니다. 시작. 내 믿음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거예요. 응답도 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는 이유가 있어요. 많이 있지만 3가지로 제가 압축해 봤어요. 3가지가 이런 거예요. 기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번에 여리고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회를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다음 2번째, 기도 응답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그렇죠? 가봐서 봐야 그렇구나 알지. 경험이 없으니까 기도가 지루하고 힘든 거야. 그러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면 여러분, 기도회만큼 즐거운 일이 없어요. 어떤 사람을 딱 만나면 돈이 100만 원이 생긴다고 하면 생각하고, 그럼 그 사람 계속 만나고 싶을까 안 만나고 싶을까? 그런 사람 소개 좀 시켜주세요. 얼마나 만나고 만날 때마다 100만 원이 생기는데, 여러분 기도는 그거보다 더 강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축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폭발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경험이 필요하죠. 자, 3번째는 뭐냐? 기도 응답은 어떤 보너스 같은 주어진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모르는 것은 죄송합니다. 기도를 모르면 기도를 배우면 돼요. 그렇죠? 기도 응답의 경험이 없으면 기도 응답을 경험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3번째예요. 기도 응답은 어떤 보너스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너스는 없어도 살아요. 월급 받으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보너스 같은 느낌, 덤으로 주는 것 같은 느낌.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입니다. 과연 기도가 그런 것일까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지금은 결핍이 점점 줄어드는 세대예요. 옛날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부모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당연히 친구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나라는 의료시설도 너무 잘 돼 있어요. 의료보험도 너무 잘 돼 있어요. 오히려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가지고 어디가 아프면 신나.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폐암 걸려서 돈 벌었대. 보험 때문에. 요즘 폐암 들면 여러분 국가에서 다 책임져요. 수술비 얼마 나오지도 않아. 5대 그 암은요, 수술비 별로 나오진 않고 국가에서 다 책임져. 그런데 여러분, 그 보험회사에 돈 주잖아.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야. 미국에는 암 걸리면 파산해요. 의료보험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국가가 책임져요. 뭐 돈을 준다 안 준다 뭐 난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젊은이들이 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속에 있으니까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옛날엔 기도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신학생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돈 나올 데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어때요? 국가장학금 나와. 국가장학금. 그러니까 기도 안 해. 여러분,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자 그러면 무슨 별로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야, 이건 보너스인데 뭐. 나 굳이 보너스 없어도 목사님 나 본봉으로 잘 살거든요. 나 본봉 두둑하거든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기도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제가 간단히 세 경우를 살펴보겠어요. 세 경우. 첫 번째, 창세기 32장입니다. 야곱의 야복강 기도.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있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야곱은 하나님 명령에 살고 죽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20년 전에 형 에서하고 원수가 됐어. 그럼 참 에서도 대단해요. 원수가 됐다고 해서 아무 자기 동생 가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조직해서 오는 거야. 여러분, 지금 밖에 딱 예배 끝나고 나가면 2명이 여러분 죽이려고 칼 들고 딱 요 문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자가 딱 왔어요. 지금 문자, 지금 밑에 보시는 분이 문자 보고 있는 거예요. 문자가 딱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2명도 아니야. 400명. 400명이 딱 조직해서 죽이려고 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천사와 씨름합니다. 이게 기도의 장면을 그렇게 그려준 거야. 천사와 막 씨름하다가 천사가 안 놔주는 거야.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기도 응답을 바로 안 해주는 거야.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바로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자판기에다가 100원짜리 딱 집어넣으면 탁탁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 응답을 탁탁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유, 그런 하나님 땡큐죠.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자판기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더디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천사가 이제 해가 뜨니까 가야 되니까, 야, 나를 좀 놔라. 안 됩니다. 당신이 나에게 응답하지 할 때까지는 내가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알았어. 네 이름 바꿔. 내가 응답해 줄게.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딱 넘어가면서 발로 툭 쳤는데 환도뼈가 딱 부러졌어요. 그 뒤로 이 야곱이 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 절 때마다 그 아들들이 뭘 생각할까요?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다. 그 민족이 기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통곡에 보셔도 그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방정맞게 기도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거룩하게 이루고 기도합니다. 이루고. 한번 영상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통곡예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간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모습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는 보너스가 아니에요. 기도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이 기도에서 응답을 받지 못하면 야곱은 형에게 죽는 거야.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형 에서가 야곱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어요. 아말렉이 있습니다. 이 아말렉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는데 지금 출애굽 200만이 가잖아요. 근데 그 뒤에 너무 힘드니까 처진 사람이 있어요. 이 아말렉이 그걸 덮쳐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말렉을 무척 싫어하십니다. 비겁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잖아요. 그래갖고 모세가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너 가서 싸워.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막 싸우는데요, 신기한 것은 모세가 기도의 팔을 올리며 여호수아가 이겨요. 기도의 팔이 내려오며 여호수아가 져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혹시 이렇게 하실 분 있어요? 와, 이기네. 와, 지네. 이기네, 지네. 이기네, 지네. 여러분,
이 지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 백성들이 죽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도에 손을 내리면 자녀가, 여러분 지도자가 기도에 손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손을 올려야 된다. 그런데 이 노인이잖아요, 모세가. 너무 팔이 아프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쭉쭉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전세가 점점 밀리는 거지.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돌을 탁탁 놓고 자기도 힘드니까 딱 받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수아가 승리한 거야.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세야, 여호수아에게 네가 기도했다는 것을 외워 들리라. 머릿속에 각인시켜라. 너의 인생은 기도해야 승리한다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이야기해라. 여러분, 기도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는 살고 죽는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쉬는 것을 뭐라고요? 죄라 그래요. 많은 죄가 있지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 왕이 지금 아수르의 공격을 받습니다. 자기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은 이미 함락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막 조롱하고 이 히스기야를 공격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요.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쓴 편지가 있어요. 조롱하는 편지. 그걸 다 내밀고, 우리처럼 이제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딱 성전에다 앞에다 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할렐루야. 들으셨어요. 그리고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136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누구의 기도로? 히스기야 기도. 여러분은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지도자의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살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이 민족이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기도를 자꾸 생략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도 모여서 많은 모임을 갖고 있지만 기도를 자꾸 생략해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도 여러 가지 많은 모임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기도를 자꾸 생략해요. 기도를 자꾸 생략하니까 점점 마귀가 교회 안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생략하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놀러 가는 것만 좋아하지 마세요. 주일날 놀러 가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놀러 가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민족의 위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놀러 가는 거 좋은 일이에요. 놀러 가고 기도도 생략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놀러 갈 건 놀러 가세요. 그리고 기도는 생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세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따라서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제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너 율법 다 지켰느냐? 그럼요 예수님, 제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근데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거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야.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잘 들으세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어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재물 때문에 방해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걸 지금 제자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0장 24절 25절입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할 수 있어요? 쥐새끼도 못 통과합니다. 모기도 못 통과합니다. 낙타가 얼마나 할까? 거기다 뿔도 있잖아. 이게 어떻게 통과해? 불가능하다. 불가능해. 안 돼. 안 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 듣고 제자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왜? 부자들이 많거든. 그럼 누가 부자? 여기도 부자가 있어요? 부자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은 부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예수님보다 더 앞서 있어는 안 된다. 부자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라. 이 부자는 부자 때문에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요. 왜? 하나님 나라는 물질이 필요하니까. 신명기 28장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요, 이게 이 부자가 부자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운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하실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데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합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결핍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얻었습니다. 그 사이에 결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무엘이 한나가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없었어요. 결핍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결핍을 주시고 그 결핍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핍이 있다고 다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핍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에 반응하여 그 결핍이 있을 때 세상으로 나가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결핍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삭이 생기고 야곱이 생기고 사무엘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결핍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발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800년대에 오래된 얘기죠. 영국의 고든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고든 장군은 대단한 장군이에요. 왜냐하면요, 그때 청나라와 싸웠는데 청나라를 이겼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청나라의 황제가 이 고든을 존경했어요. 적군이 상대 나라를 이게 존경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이집트와 수단에 총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국에서 어떻게 생겼냐, 야, 정말 우리 고든 장군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그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당신을 위해 동상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기념비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 정부가 그냥 마지못해서 금메달을 하나 만들어서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업적을 남기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 업적을 지우는 것은 더 대단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든 장군이 이러한 사람의 삶을 살았을까? 나중에 이 고든은 죽고 나서 그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 금메달이 없는 거예요. 가족들이 이 금메달이 어디 갔지?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10년 전에
1875년에 영국의 대흉년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 고든 장군은 그 금메달을 녹여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고 나서 더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고든 장군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천막 속에서 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기도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밖에다가 하얀 손수건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모들이 알아요. 막 전갈이 오죠. 전쟁에 전갈이고 뭐 급한 보고사항이 오죠. 그래도 스톱. 지금 우리 고든 장군이 기도하는 시간이야. 스톱. 하얀 손수건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은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어떤 정신으로 싸울까요? 다르죠. 부모님이 정기적으로 방 밖에다가 하얀 손수건을 걸어놓는다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마음이 경건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24시간 TV를 틀어놓고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얀 손수건을 걸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리고 기도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기도회를 통해 그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는 그러한 여리고 기도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